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미국은 총기를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집집마다 다 총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이 총을 가지고 있는지 인구 100명당 120개 정도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인구수가 3억 3천이 넘는데 그러면 총이 몇 자루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18살이면 총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수도 없이 총기 테러가 발생을 해서 많은 인명이 죽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테러의 장소가 학교인데요. 대학교,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요즘에는 초등학교에서도 테러가 일어나서 아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요만한 어린 아이들을 잃어버린 부모들이 막 울부짖습니다. 이게 총을 18살 먹은 아이가 살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거 좀 규제해달라고 막 울부짖습니다만은 이미 총기 문화에 깊이 젖어 있는 미국이 총기 규제를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도리어 학교 선생님들한테 총을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말을 하니 도대체 이 무슨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까? 바보짓은 중국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을 막아보겠다고 한 도시를 봉쇄해버립니다. 중국 경제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경제가 마비가 되고 한 도시라고 하지만은 수천만 명이 사는 큰 도시를 이게 봉쇄해서 마비를 시켜버리니까 그 아파트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막 아우성칩니다. 아마 밤마다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어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 이렇게 한다고 막아지는 것일까? 너무도 큰 권력을 가진 나라들이 이렇습니다. 누가 더 바보 같은지 내기라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많은 것을 소유하며 높은 자리에 있으면 당연히 스마트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력과 소유가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어리석은 길로 들어서는데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보는 것을 정작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바로 오늘 성경시대 이 예수님 당시에 최고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당대 최고의 엘리트라고 해도 맞을 것입니다. 여기서 최고 위치라고 하면 무슨 세상의 권력이나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들은 로마입니다. 부도 로마가 다 쥐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에게는 영적 세계에 대한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갖지 못한 것입니다. 자,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을 하는데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이들다운 요청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요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핵심 요원들이 바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적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나타내 보이곤 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엘리야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좋은 방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이 극에 달해 있던 시대입니다. 너나 없이 다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등졌던 시대입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야 겨우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한 것입니다.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바뀌지 않았음을 당대 역사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열어서 하늘로부터 이적이 나타나는 그런 구절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때는 하나같이 불신앙의 시대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로부터 오는 그런 메시지는 어떤 게 정상적인 방편일까요? 그거는 그냥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표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됩니다. 표적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 완악하다, 이런 반증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당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가장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라고 자부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하는 일의 모순이 여기 있는 거죠.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하늘의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있지만 마음이 완악합니다. 이 완악한 마음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고 부드러웠다고 한다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세대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 몇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당 세대, 예수님이 계셨던 그 시대에
그때는 애고 어른이고 할 것 없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고 음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가 2000년 예수님 시대와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만 비슷하다, 방불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배당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조차 고요히 하나님의 음성으로 만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재미있어야 된대요. 엔터테인먼트를 요구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없는 건 아닙니다. 연구할수록 깊은 맛이 있지만, 그러나 오락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시대의 표적을 이야기하셨는데요.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청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혀줍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들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행하시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뭐냐? 하나님이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성경의 큰 흐름이고 큰 맥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종국이 어찌 되는지 성경 도처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을 다 물리치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약속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주 흐름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하는 이 요청은 지금 내 눈앞에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질문이라 하는 겁니다. 막연하고 막막하게 여겨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들의 앞에 와 있는데 말입니다. 이 무슨 바보 같은 상황입니까? 이들은 당연히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메시아가 자기들의 눈앞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마음이 악하고 음란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으나 그들의 속마음은 겉과 전혀 달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할 때 갈릴리의 어부들과 세리 창기마저 알아보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루살렘의 핵심 인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날씨는 어떠하리라 잘도 알면서 어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시대적인 표적을 이리도 모르고 있다는 말이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것으로 끝나질 않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떡 가져가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음식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마 오늘도 예배 끝나고 밥 먹을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 먹겠지요. 밥 먹는 거 은근히 중요합니다. 안 먹을 수는 있지만 안 먹고는 못 사는 게 밥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걸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밥 가져오는 걸 잃어버렸다. 아마 담당자가 누구인지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턱 말씀하셨네요. 제자들은 단번에 음식 문제로 봤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과는 음식 거래하지 말라는 것이구나. 그들 식당에 가서는 뭐 사오지 말라는 거구나. 이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금 전에 배 타기 전에 조금 전에 예수님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있었던 시대 표적의 이야기를 제자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이 시대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행에 온통 정신이 가 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당장 먹고 사는데 정신이 팔렸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로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들었다고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날씨 얘기하고 이렇게 연관짓잖아요. 예수님이 날씨는 구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왜 모르느냐. 여러분, 날씨를 일주일 전에 보고 오늘 안 보지는 않습니다. 그죠? 매일 보잖아요. 날씨는 매일 본다고요. 매일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뉴스는 날씨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시대의 표적도 방불 해요. 목사님 옛날에 전에 하셨잖아요. 그 얘기. 됐고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이 얘기가 얼마나 매일매일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그 달라지는 것들, 왜냐하면 인간이 변덕을 부리기 때문에 거기를 끌어가시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방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 또 지루하게 또 이어져 나가고 또 막 심판하실 것 같으면서 또 참아주시고 이런 거를 보면서 지루하다고요. 그래서 목사님 전에 설교한 거 오늘 또 하시네 라고 내가 나한테 말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거 전에 한 얘기인데 이거 또 해서 교인들이 이거 지루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시대의 표적을 발견하는 것은 전에 들었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이것을 일컬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높다라고 하는 것은 유리한 위치에 앉아있다는 뜻이지요. 가장 잘 보이는 그야말로 VIP석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압니다.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덜 놀라운 것은 메시아가 자기들 앞에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멀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 보게 되면 이들과 대화를 마친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그러는데, 그냥 그들과 헤어졌다 이런 말이겠지만은 그렇게만 안 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메시아가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이들의 완악한 마음의 상태를 주의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 8장에는 마음이 둔하냐, 마음의 둔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이 굳은 살이 배기게 되면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더라도요, 이게 보여주시는 표정, 시대적인 표정들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둔한 마음, 완악한 마음, 깨닫지 못하는 마음 다 같은 뜻입니다.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렇게 되면 세상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사인을 보지 못합니다. 아주 멍청해집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 보여주신 사인들이 도처에 막 있거든요. 근데 아니래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어리석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요,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6장에 나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이 요한계시록 16장은 하나님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대해서 진노의 대접을 쏟으시는 이제 장면인데요. 그 대접이 7개나 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하나 쏟아질 때마다 큰 재앙들이 나타나요. 첫 번째 재앙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이제 나타난 악하고 독한 종기입니다. 종기가 뭐예요, 여러분? 몸에 뭐 나는 거죠. 원숭이 두창이 종기인데요. 이게 무서운 게 겉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장기에 그게 생긴대요. 속의 장기에. 그래 죽는데요. 독한 종기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게 되면 5번째 대접이 쏟아지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로 11절. 또 5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여기 또 종기 또 나오죠.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 5번째 쏟아지는 재앙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도 뭘 알아야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둔해지고 완악해지기 시작하면 망하는 지경에 가도 회개를 못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애굽의 왕 바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 부드러워진 사람, 겸손한 사람에게 주시는 은총입니다. 사람이 죄 때문에 망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면 이게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이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이 굳어진 사람들에게 표적을 거부하셨어요. 그 이유는 마음이 굳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어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흥미거리로 만들 뿐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표적을 오늘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그 앞부분에 8장부터 벌써 얼마나 많은 표적들이 있었습니까? 나병 환자가 낫게 되는 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셨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리고 물 위로 걸으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작은 양식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 이런 거로 양식을 엄청난 사람들에게 먹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것도 2번 있었죠. 그럼에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시대의 표적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뭔가 세상이 지금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는구나.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표적을 거부하시면서 유일하게 한 표적은 이야기를 하셔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합니다. 자, 이 표적은 오늘 마태복음 16장의 본문인데 12장에 앞에 한번 나왔어요. 12장 39절에서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그러셔요. 여러분,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고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요, 얼마나 역사적으로 악한 왕국인지 몰라요. 이 제국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자기 나라로 만족 못해가지고 그냥 틈만 나면 남의 나라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삼고 사람들 죽이고 꼬창이로 꿰어와가지고 노예 삼고 막 이런 패역한 나라이거든요. 짐승보다 못한 이런 악한 나라란 말이에요. 자, 이런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해야 마땅합니다만은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 성에 아까운 사람들 많다고, 어린애도 있다, 짐승들도 있어, 나 그거 아끼거든 그러면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명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가 갈 마음이 없었습니다. 도망가다 잡혀가지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니느웨로 갔지요. 요나가 그 니느웨 가가지고 뭐 망한다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것은 참 미스터리입니다. 한번 우리가 요나서 3장 4절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요, 세상 나라, 이방 나라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성경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 앞에 이 세속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갖다 놓은 것입니까? 겉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죠. 거룩한 성경 끼고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만족하실 줄 알아? 속은 딴 데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요나 선지자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어도요,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어도요,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딴 데가 있어요.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제가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라고 하는 게 뭔가를 찾아봤더니 그런 거더만요. 조선시대에 남의 땅 부쳐먹은 농부가 하나 있었는데, 근데 주인 없는 이런 이렇게 뭐 언덕바지 이런 땅이 있잖아요. 거기다 자기가 콩을 심었대요. 근데 콩은 아무렇게나 심어나 잘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남의 땅 이렇게 해봐야 다 바치는 겁니다.
근데 그 자기가 자기 땅도 아닌 뭐 공터에다가 콩을 심어놨는데 이거 누가 콩 익었을 때 서리해 갈까봐 자꾸 거기에 마음이 가 있다. 요게 마음이 콩밭에 가 있다. 그런 얘기더만요. 내 이익에 매여 있다라는 것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려줘도요, 넌 내 요 알량한 그 이득이 이제 내 머릿속에 꽉 채워 있으면은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웬일인지 그 퉁명 맞은 요나 선지자 뭐라고 했습니까? 40일이 지나면 무너진다. 아니 이런 설교가 있습니까? 이렇게 재미없는 설교가 어디 있어요? 이런 정말 그 끔찍한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요즘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게 되면 아마 곤란할 거요. 목사님 그것도 설교라고 하십니까? 뭐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단 말이에요. 이 가슴 속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흑흑하고 울더니 막 우리는 망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 불쌍한 것들 어린애들 보면서 막 이러면서 막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안 망할까 뭐 이러더니 막 그냥 도체 막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왕이 보면서 왕도 일어나가지고 막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회개는 하나님의 음성이 가슴에 들려올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살 길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일컬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토해져 나와 하나님 말씀을 전한 요나 선지자를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무덤에 내려갔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동일선상에 놓으시고 표적으로 삼으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명확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은 그리고 부활이 표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수 십자가와 부활이 시대의 진정한 표적이라는 겁니다. 이 표적에서 눈을 떼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깨닫지를 못하면 그냥 부초처럼 떠밀리다가 그리고 어디로 떠나가는지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 시대의 표적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요나의 표적, 요나 선지자를 들어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지금 표적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왜 우리에게 표적이 되는 것입니까? 이 표적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구원하시겠다는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이 매일같이 보이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표적으로 삼은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들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못 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눈이 있으니까 보지요. 기후가 변했어. 큰일 났네. 막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어. 저 비 오는 것 좀 봐. 저 막 날씨 뜨거운 것 좀 봐. 다 알지요. 이 전염병 좀 봐. 기근이 닥쳤대. 다 알아요.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과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을 그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이 시대의 사건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을 표적으로 삼은 우리들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 있는 거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상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버려두지 않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세상은 멸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요, 말씀을 잘 알아들었으면요, 괜히 평안한 마음이 듭니다. 막 세상이 막 아우성을 쳐도요, 와, 나는 하나님의 피난처 안에 들어있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거야 하는 그 놀라운 평안을,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신명기 그 8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시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리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해놓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그죠? 근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들여다보니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언제 알게 되느냐라고 할 때,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그리고 만나를 먹이셔서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걸 언제 알게 될 것 같으냐 하면, 높여주시고 막 풍성하게 먹여주실 때 그때 알게 될 것 같은데, 하나님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게 줄이게 하셔요. 또 낮춰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물론 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하시는 일들이 다양하니까 잘되게 하시고 뭐 풍성하게 먹이시고 할 때도 많지만은, 왜 이리 지질이 못나게 하시나, 남한테 밟히고 말이야, 욕먹고 말이지, 쫓겨나고 말이지, 그리고 맨날 왜 양식 걱정해야 되고 돈 걱정해야 되고,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말이야, 이렇게 되나. 그래가지고 낮아져서 밟혀서 다 죽을 지경이, 난 이제 죽었구나, 난 쫓겨나서 난 어디 뭐 먹고 살지, 이렇게 할 때,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는 만나를 갖다 확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네? 왜 안 죽지? 너무 다 양식이 다 떨어져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만나를 갖다 확 먹이시는 거예요. 이거 또 다른 게 있네? 그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양식이 있구나,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거 메시지를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세상을 확 환란 속에 집어던지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도처의 환란들이 일어나잖아요. 날마다 뉴스에서 보는 겁니다. 뭐 물가가 올랐다는 등, 뭐 전염병이 아직도 계속된다는 등, 뭐 지구가 뜨거워지고 한쪽에서 비가 와서 세상에 라스베가스 그 사막에 비가 얼마나 왔는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게 뭐지, 보기는 보면서도 몰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낮추시는 거거든요. 줄이시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안 죽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새롭게 계속 갖다 먹이시고 계속 갖다. 그러면 뭐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이 있구나, 이거를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게 되면요, 낮아져도 양식이 떨어져도 괜찮아요. 이게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의 평안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둔해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막 헐떡거리는 거예요.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서 여기 안 나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이상한 그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마음이 완악해졌거든요, 이러는 거랑 똑같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염려는 세상에 얼마나 혼란이 많으냐, 역경이 많으냐,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둔해지느냐, 이거를 우리가 걱정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 돌아가는 일을 눈여겨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의 눈에 성경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이 보여야 합니다. 나라들이 움직이고 온갖 거짓이 난무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다고 아우성들 가운데 우리는 눈을 들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이 둔해질까 두렵습니다.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마음이 완악한 대로 표적을 구할까 두렵사오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온전한 표적을 삼으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